2019년 10월 27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전체입니다. 우리가 아까 교동문 시간에 읽었으니까 읽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하는 일도 다 잘 되고, 아프지도 않고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하고 육신도 장수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어려운 사건이나 절망적인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전혀 다르죠. 의인일수록, 믿음으로 살고자 할수록 시험과 환난도 많고 연단과 고난도 많고, 심지어 믿음 때문에 핍박도, 나아가 그 믿음 때문에 죽기까지 한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를 통해서는 믿음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을 보시면 목사인 제가 착각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많이 읽을 거라고 착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73편은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다 알겠지, 제가 혼자 이렇게 말하면서 넘어갔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시편 73편을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3절에 악인이 형통한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이 잘 되고 믿음 있는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악인이 잘 돼요. 세상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상관치 않는 것 같아요. 의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14절에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히려 악인은 형통해요. 악인의 형통이 무엇입니까? 12절이죠.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다.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악인이 잘 돼요. 악인은 항상 평안하고요, 재물이 더해요. 그래서 의인들이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믿음이 실족할 때가 있어요. 14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하며 내 손을 씻어 죄를 짓지 않은 것이 그 악인의 형통을 볼 때 허사 같아요. 나도 저 악인들처럼 저렇게 악을 행하고 그럴 걸, 나는 뭐 한다고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내 손을 깨끗이 해서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았던가?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닌가? 실족할 뻔하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그걸 바라보고 부러워하지 않지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역사상
교인들이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끔찍한 전쟁이 있을 수 있는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합법적으로 죽이는 그런 전쟁이 있을 수 있는가? 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살 걸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한 그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왜 실족하는 자들이 생깁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소에서의 악인의 결국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악인의 결국이 어떻습니까? 거기 성소는, 성소에서 저희의 결국을 보았다라고 말하잖아요. 17절에, 시편 73편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 그렇죠?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하였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성소, 어디 성소에 들어갈 때입니까? 성소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만나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성소예요. 근데 성소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죠. 속죄소에서 만나시죠, 하나님이. 죄를 속하기 위해 부르시는 거죠. 두 번째는요, 속죄소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시편 73편에서 여기 성소는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곧 영혼의 결국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와 호화로에 연락한 부자의 결국이 어떻습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호화로에 연락한 부자의 영혼은요,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못 봐요. 그걸 못 보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악인으로 살아가요. 또한 믿는다 하면서도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실족할 뻔하는, 실족만 하겠습니까? 실족할 뻔만 하겠습니까? 실족하는 자들도 있겠습니까? 실족하는 자들도 있어요. 예수 믿다가 실족하는 자들이 어떤 자에 실족합니까? 나는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내 병은 이렇게 낫지도 않고 나한테는 이렇게 시험과 환난이 많은가? 그걸 목사가 대답해 주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실족해요.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실족해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수만 잘 믿으면, 헌금만 잘하면 하나님이 뭐든지 다 육신에 다 잘되게 해준다. 그걸 말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가장 믿음이 뛰어났던 사도들과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이 받은 고난과 환난과 그 시험과 연단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분명히 성경 곳곳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시편 1편 5절에도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이 땅에서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혼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 것을 그때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봐야 하는 것이죠. 근데 왜 교인들이 착각 중에 삽니까? 그 결국을
성소에서의 결국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나사로의 결국과 호화로 연락한 부자의 결국이 참으로 내게 깨달아지지 못하면 착각 중에 살아요. 착각 중에 산단 말이에요. 왜 착각?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백성이 몰라요. 그러니까 착각 중에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오늘 한국교회. 한국교회 가면 그렇게 했습니까? 중국교회도 그래요, 보니까.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기에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의 착각, 가장 많이 하는 착각. 교회는,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받으니까 교회는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분쟁이 없는 줄 생각해요. 착각이 착각. 예? 교회는 다 천사 같은 사람들만 앉아서 서로 거룩하고 사랑이 많고 이런 줄 알아요. 착각이 착각. 왜요?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받으면서 자기도 거룩하지 못하면서 남은 거룩하길 바라잖아요. 자기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이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는 거죠. 특히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하는 착각. 교회는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시기도 없고 분쟁도 없는 줄 아는 착각. 제가 그런 교인들 봤는데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말하는 교인들을 봤어요. 네? 사람의 사랑을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그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나타냈는데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는 거.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사랑을 어떻게 느끼나요? 부모가 내가 원하는 거, 한 3살, 4살, 소윤이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내가 원하는 걸 줬을 때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부모가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고 그럴 때는요, 엄마가 나를 미워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겠죠.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생각. 그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지 않습니까? 고린도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가 잠깐 서론 시간에 봤던 것처럼 거의 10가지 이상의 문제를 가진 교회잖아요. 문제가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문제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물론 장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와 같이 장성하면 이런 문제는 없지요. 빌라델비아 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자라난 교회들은 이런 문제들이 없지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분쟁이죠. 이 분쟁은 분열하는 거예요, 분열. 왜 분열하게 됐습니까? 다른 말을 하고 마음과 뜻이 같지 않아요. 합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모임이나 조직이나 단체나 그것들도 다, 그렇죠? 다 다툼이 있고 분쟁이 없는 곳은 없어요. 다 있어요. 다툼과 분쟁이 다 있어요. 그런데 사회의 모임이나 단체나 조직들에서의 다툼과 분쟁은
물론 나쁜 면으로 가면, 나쁜 방향으로 가면 그 망할 수도 있어요. 그 조직이 망하고 해체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사회의 모임이나 단체나 조직들은 다툼이나 분쟁을 통해 망하기보다는요, 경쟁을 위한 다툼과 분쟁을 통해서 발전하죠. 그건 성장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는 거의 대부분 경쟁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한다고 착각해요. 그것도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물질적인 면에서는 번성하고 성공하고 발전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의 인간됨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더 이기적이 되는 것이고, 더 물질적이 되고, 그렇죠? 공감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는 일본의 후쿠시마가 터졌잖아요. 우리나라도 원자력 발전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있어요. 인간이 좀 더 따뜻하게,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100만 년이 지나도 10만 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걸 가지고 돌리는 거죠. 세상에 제일 미련한 게 인간 같아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들을 만들고 스스로 그걸 가지고 조금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자기 후손들의 미래까지도 다 담보하는, 그건 발전이 아니라 재앙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부정적인 측면도 많아요. 경쟁의 과정을 통해서. 빈익부, 부익부가 너무 한쪽으로 쏠리게.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점점 피도 눈물도 없는, 즉 극한 경쟁과 극한 대립과 뭐 아니면 더 이 사회예요. 그런데 교회는 사회 조직과 모임과는 달라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졌고 오늘도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주시는 은혜 안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존재가 가능하고 그 은혜 안에서만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교회는 사회의 경쟁 논리 자체가 무의미해요. 애초에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생겨났고 은혜에 의해서 존립이 가능하고 은혜에 의해서 자라기 때문에 경쟁할 수가 없어요. 경쟁이란 단어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요? 성도들이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이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차별해서 주십니까? 똑같이 주십니까? 똑같이 주세요. 근데 문제는 받는 우리의 문제죠. 받는 우리가 믿음의 양이 얼마만큼인가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받은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 경쟁한다든지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한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미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시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파당이 나뉘어서 분쟁하는 자들이 되었지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세상 지혜를 따라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지혜를 따라 행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보여주실 때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실 때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았습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았습니까? 능한 자가 많았습니까? 육체를 따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따라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의 능한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1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따라 행하는 그 세상 지혜의 근본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본질이 뭡니까? 세상 지혜로는, 너희가 따라 행하는 그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세상의 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처음 말했겠습니까? 이미 말했는데도 그렇죠? 아직도 여전히 세상 지혜를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다시금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고린도 교회도 똑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 지혜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했으면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미련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러면 안 나와서 안 믿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또 그 미련한 것이 믿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시금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돌아가고 있어요. 다시금 돌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왜 다시금 돌아가나요? 오늘 목도 시간에 읽었던 예레미야 9장이죠. 26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옛사람을 벗지 못했기 때문에, 육적 몸을 벗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옛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렇다면 옛사람을 따라 행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 지혜, 곧 옛날에 살던 그 방식을 따라 행하는데 그것이 어떤 문제로, 어떤 것으로 드러납니까? 자랑이죠. 자랑이었죠. 자랑이잖아요. 자랑할 것이 없는데 자랑한다는 것이. 자랑의 본질이 뭘까요? 자랑의 본질이 뭘까요? 왜 사람들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할까요? 높아지려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왜 높아지려고 합니까?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으려고. 예전에 우리나라 그 가수들 중에 DJ DOC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부른 노래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노래가 있었죠. 그렇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사는 것에 봐보세요. 세상 사람들, 그렇죠? 자기 가진 거, 조금 지혜 있는 거, 내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조금만 돈만 있으면 내가 이렇게 돈이 많아. 남자들 되게 지갑에 돈이 빵빵하면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돈이 없으면 쪼그라들고. 그 세상 사람들의 자랑의 본질,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너희가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세상 지혜를 따라서 애굽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해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너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너희를 구원하셔서 너희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셨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 근데 왜 교인들이 높아지려는 마음, 자랑하려는 자가 됐습니까? 여전히 육체의 옛사람을 벗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옛 세상 지혜를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되었죠. 그러면 사람에게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8장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바리새인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좀 인정해 주세요. 성경은 높아지려는 마음, 곧 자랑을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이라고 말해요. 교만이라는 그 교만. 자, 우리가 지혜롭다고 하죠.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에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세상 모든 지혜를 다 알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박사들이 많은데, 박사가 자기 분야에만 박사지 딴 쪽에는요 더 몰라, 일반인들보다. 세상 지혜는 곧 조금 그거 배워가지고 그걸 자랑하잖아요. 능한 사람도 자기 능한 것, 좀 능력 있는 것 자랑하는데, 사람이 능력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500kg도 사람 혼자 못 들어요. 머리털 하나도 희거나 검게 못해요. 그런데 자기가 능하다고 생각해요. 예레미야 9장 23절처럼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의 능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는 것이죠. 왜요? 원죄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가 심어준 그 죄가 역사하기 때문에. 죄의 본질이 뭡니까? 마귀의, 사단의, 제일 처음에 천사장의 죄인데, 죄의 본질이 뭡니까? 자기 지위를 떠난 거예요. 인간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본질의 자기의 자리를 떠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자기가 좀 지혜 있는 거 자랑한 거, 능한 거 자랑하는 거, 자기 부함을 자랑하는 거, 그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시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자랑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게 있는 사람을 세상이 우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천한 것들, 약한 것들, 능력 없는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이 있는 것들, 그거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들 택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는 그 부끄러움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자가 지혜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움 당하는 거 봤습니까? 멸시받는 거 봤습니까? 없는 거, 천한 거, 그런 사람들이 멸시받고 이러죠.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의 창조주인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받는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그 자기에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자랑하는 건 당연해요. 여러분들 보잖아요. 여러분 가까이 안 믿는 남편과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없으면, 세상에 뭐가 없으면, 부한 게 없고 능력이 없으면 늘 염려해요. 세상 염려. 나는 어떻게 살까? 재물에 대한 염려. 그거. 있으면요, 뻐기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뻐기고. 세상은 그런 게 당연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교회에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교만한 자리에, 자랑의 자리에, 자기를 과시하는 그 자리에 떨어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럼 그게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까?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이 형제를 헤아리고 형제를 비판하고, 그렇죠? 여러분이 좀 지식 있는 거, 지혜로운 거, 조금 능력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고 그걸 은근히 의지하고 기대하잖아요. 기대는 것이죠. 힘이 거기 있는 줄 알고. 왜 성도들이 그런 자리에 떨어집니까? 옛사람을 벗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에 살던 삶, 그걸 벗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어떤 부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데 어떤 부분은 여전히 옛사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한 측면이에요. 다른 한 측면은요, 우리 속에 바리새인의 요소가 있는 것이죠. 외식이라는 요소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사람의 영광과 칭찬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장을 통해서 세상 지혜의 본질이 뭔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뭔지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또한 세상 지혜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해요. 다시 한번 증거해요. 그래서 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는 크게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지혜가 1장 24절에 그렇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죠? 부르심을 입지 못한 자들에게는요,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련하게 보여요. 근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할 때 어떤 의미에서 능력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갈라디아 1장 4절에서는요,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는, 건지시는 능력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구나, 그렇게 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도,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알기를 알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으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몰라요. 어떤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죄 지면 제대로 벌하시고, 내가 의를 행하면 의대로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와 똑같이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왜 망합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자기들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의로운 자로 생각하는 줄 알아요. 자기들이 의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신 줄 알아요. 착각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먼저 청함을 받았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는데 실패했어요. 실패. 말라기 1장 2절로 5절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럴 사람 많아요.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그러는데 갑자기 큰 병에 걸렸다거나 갑자기 하는 일이 망했다거나 그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긴 하나요? 내가 하나님 백성인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원하는 걸 다 주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면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는 거, 그런 거로 인식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십자가예요.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오늘도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첫 번째 지혜를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면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근데 문제는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 고린도전서 1장에 말한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죠.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통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구원 계획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왜?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렇죠? 세상에서는 세상 지혜로 볼 때는 미련한 것 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구원 계획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 육체라도 자랑치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 그게 두 번째,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두 번째 지혜. 근데 이 두 번째 지혜는 별 외죠.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본질은 첫 번째와 세 번째예요.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알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하반부죠.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 예수님. 세 번째가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로 부르심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곧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곧 성도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자들에게 하나님께로서 나오신 예수가 그들에게, 이미 성도가 된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그들에게 지혜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게 세 번째 지혜. 지혜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도들에게, 그렇죠? 이미 성도가 된 자들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제가 이번에 사사기를 하면서 그게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에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구약에 보면 사사기 있죠. 사사 있잖아요. 예수가 이미 성도가 된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것은, 구약의 사사들 있죠. 사사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잖아요. 그 사사들을 왜 세우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과 땅의 태평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구원과 땅의 태평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나오신 예수가 성도들에게 뭘 이루어 주는 것입니까? 의로움과 거룩함과 몸의 구속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요, 복음의 말미암은 의로움이 아니라, 그렇죠?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이루어 주시는 예수라는 것이죠. 거룩함은요, 이제 십자가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세워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몸의 구속을 이루어주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세 가지 지혜는 성도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는 것이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루시는 것이고, 오늘도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얻게 하시는 그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그 지혜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나의 나된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이루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구약에서는 여호와,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사사기 2장 11절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큰 일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잊어버린 것이죠. 잊어버렸어요. 제가 이번에 심양에 들어가서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을, 1장 본문을 다시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데요. 지난번에 들어갔을 때 심양 분들하고 황산을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가는 의도는 우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그렇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국 찬송가 40장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중에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 했더니 황산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황산을 가게 됐어요. 근데 황산 가면서 저는 그냥 가서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먼저 왔거든요. 먼저 오고서 그분들은 이제 저녁차 타고 이제 심양으로 30시간 기차를 타고 갔대요. 근데 가면서도 막 서로 다투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 사람들. 이번에 갔는데 그분들 중에 책임자를 세워달래, 자기들 중에.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를 지냈기 때문에 이 군대식 문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책임자가 말하면 다 막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래야 돼.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임자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책임자를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는 그 사람들의 의도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책임자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질서가 있어야 된대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면 그게 지혜다. 그래도 우리가 모임이기 때문에 책임자를 세워서 그 책임자가 하는 거 다 책임자만 세워지면 순종하는 문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내가 한번 기도하고 얘기하겠다. 그래서 목요일 날 저녁에 두 분을 세워서 한 분을 세우긴 뭐하고 두 분을 세웠어요. 근데 두 분이 뭐 책임자가 될 만해서 세운 건 아니고요. 보니까 본질이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제가 두 분을 세웠는데 한 분은 조정돈 사님을 세웠는데 저는 의도를 가지고 세웠는데 조정돈 사님이 이제 창세기를 다 복사해서 가져갔는데 그분들은 그걸 듣고 싶어요. 왜? 사사기를 나가니까 창세기께 계속 겹치는, 창세기께 계속 나와. 창세기를 알아야 사사기를 가니까. 그래서 창세기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번역을 해달라고 그러는, 번역을 해주든지, 동시 통역을 해주든지. 근데 번역을 하려니까 한글로 적는 것도 힘드는데 그걸 중국어로 또 번역해야 되니까 제가 창세기 할 때 보니까 옛날에 한번 어떤 분이 타자를 쳤는데 A4 용지 10포인트 10글자로 좀 작은 글자 있잖아요. 그걸로 20장이 나오더라고요. 18장에서 20장이 나오는 거예요, 한 시간에. 다 쳤는데 물론 거기서 좀 축약하면 한 2장이나 3장 축약되겠죠. 주선사님을 세우면서 제가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무조건 여기 책임자는 무조건 성경 1년에 6독을 해야 된다.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여기 모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매일 하루에 5분 이상씩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주전사님은 창세기를 이 사람들이 번역을 해달라면 번역을 해주고 동시 통역을 해달라면 동시 통역을 일주일에 하나 내지 2개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가정에서 예배를 안 드려요. 삼자교회 가면 또 말씀이 안 맞잖아요. 삼자교회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제 제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있는데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저희 만나기 전에 그냥 삼자교회 애들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더 안 좋더래요.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이제 좀 말씀으로 권했죠. 자녀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혼의 결국이 뭔지 받지 않느냐. 그 자녀들이, 그 딸이 되게 공부를 잘해요. 미술도 잘하고 여러 가지로 잘해요. 하여튼 정말 잘해요. 그 요령성이 인구가 거의 우리나라만큼 해요. 인구가 4천만 정도예요. 거기에서 뭐 미술대회 나가거나 글짓기 대회 가면 거기에서 1등이나 2등, 3등을 하더라고요. 잘해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공부 잘하면 예수는 못 믿는다. 지금 신앙이 들어가야지. 예?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죠?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를 하기로 하겠대, 자기가 그랬어요. 그럼 하시라고. 그리고 한 분은 이제 그 중에 왕자매라고 있는데, 큰 왕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이제 환경적으로 편해요. 삶이 편해요. 근데 삶이 편하다 보니까 자꾸 무기력증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다 컸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엄마가 말하는 걸 막 싫어해, 이게. 이분이 되게 이 공격적으로 말해. 이 심양분들은 그 동북 삼성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고 직선적으로 말해요. 뭐 잘못했으면 바로 그 앞에서 막 따다다 하더라고요. 저는 제일 처음에 가서 막 말하는데, 의견 차이를 놓고 말하는데 싸우는 줄 알았어요. 제가 경상도 가서 처음에 좀 그렇게 말하는 게 막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해요. 근데 그 사람보다, 경상도보다 훨씬 더 큰 소리로 막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막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동북 삼성의 사람들의 기질이래요.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기질이래요, 그게. 그리고 좀 온화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조용조용히 얘기해요. 아주 조용조용히. 상해나 이쪽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큰 소리 안 내고 조용조용히 이렇게 얘기하는, 충청도 사람들처럼 조용조용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자녀들도 다 크고, 남편도 거기 소를 키우고 농사를 하는데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으니까 당신은 하지 말라고 하면 막 잔소리하고 막 이러나 봐요. 말씀이 사역자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이때가 됐어, 엄마 내가 할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무기력증에 빠졌다 그랬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기도하는 일꾼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성경 육독하시고, 이분은 이제 두 교회 왔다 갔다 하시면 섬기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두 교회 교인들 한 분 한 분 생각하시고,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들 생각하시면서 하루에 늘 기도하시라 하겠대요. 저는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분들이 그러면 책임자 세워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세울 건지 아니면 내가 세울 건지 결정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보고 세워달래. 그래서 다 물어봤어요. 제가 한 명 한 명 세워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다 됐대요. 세웠더니 그날 저녁에 두 분이 저한테 면담을 왔어요. 같이 모여가지고 저한테 할 얘기가 있대요. 모임에서 나가겠다고. 모임에서 나가겠다고. 한 분은 좀 나이가 많으신데 주는서가 좀 이렇게 말을 막 해요. 막 하는데 우리 개념에는 막 하는 건데 중국 사회는 그게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중국 사회는 공산 사회가 한 60년, 70년 넘어가다 보니까 거기는 존대가 없어졌어요. 동무에 다. 부모만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하고 말할 때 그냥 존대가 없어요. 우리처럼 어른 공격 이런 게 없어요. 야, 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영어도 그렇잖아요. you로 다 쓰잖아요. 거기도 다 니에 니. 다 너예요. 문화가 바뀌어 버렸어요. 공자의 후손인데 그게 거의 70년 지나면서 그 사람들 이 생활 패턴이 다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경이라는 문화가 없어졌어요. 배려 이런 게 없어졌어요. 똑같은 거예요. 남녀 평등 그 부분에서 아주 잘 됐어요. 저희 나라보다 더 잘 됐어요. 왜요? 거기는 남자가 주로 요리해요. 여자는 요리 거의, 남자가 대부분 장에 가서 저녁에 슈퍼 가가지고 야채하고 남자들이 대부분 사와요. 제가 한번 슈퍼를 몇 번 따라가는데, 운동 겸 해가지고 따라가는데, 그럼 대부분 남자들이 퇴근하면서 저녁에 사가서 남자들이 요리를 한대요. 주전도 사는 집도 부인이 요리를 잘 못한대. 자기가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한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녀 이런 게 거의 구별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것하고 같이 없어진 게 그 어른에 대한 공경 이런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자기 어머니 뻘인데 그냥 막 이름을 막 부르고 막 이렇게 기도 막 그러니까 한국말로 아싸한 사람이 아싸해요. 뒤끝도 없고. 근데 앞에서는 딱딱딱 하고. 그럼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직선적으로 막 말해요, 그분들은. 근데 그분한테 제가 몇 번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대해라, 온유하게 해라. 근데 이번에 뭐 때문에 뭐 하나 시킨 것 때문에 뭐 프라이팬을 하나 시켰는데 그것 때문에 또 티격태격한 거예요. 네? 이분이 회계를 맡았는데 주는사님이 회계한테 얘기 안 하고 그걸 샀나 봐요. 자기 생각에는 그게 너무 낡아서 얘기 안 하고 샀는데
자기 생각에는 그냥 자기가 공금해서 써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모아서 공금을 하는데 거기서 안 하고 그냥 자기는 자기가 사서 그냥 여기 저기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또 다퉜나 보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또 나 책망하고 막 이렇게 하면 자기 안 오겠다고. 그랬더니 주전도사가 오고 안 오는 건 당신의 자유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한 분은 말씀의 은사가 없어요. 많이 받았는데 계속 받는데 말씀의 은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 저기 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가서 했는데 좀 말씀의 은사가 있는 그 분이 가르치는 교인이 심양에 나와서 뭐 볼 일이 있다 거기 교회 가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분이 자기 교회 가가지고 그 말씀의 사역자한테 그런 거예요. 갔더니 복음이 하나도 없더라. 말하는 게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놓고 말한 거야. 당신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 그쳐라. 마음이 서운한 거죠. 그것도 항상 갔다 오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부딪히면서 그분은 자기가 여기 폐를 끼치는 것 같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분들은 왜 그러냐면 박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들으면 다 말씀 사역을 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은 그냥 평신도로서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그들에게도 이 말씀을 받으면 너도 가서 가르치고 너도 교회를 세우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말씀의 은사가 없어 그거 못해요. 말씀의 은사를 줘야 하는 것이지 말씀의 은사도 없이 어떻게 해요. 근데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는 말씀의 은사가 없는데 자기 나름대로 받은 것 같고 뭐 하려고 보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전도사님 말씀 받아서 한번 멋지게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 막으시더라고요. 깨닫는데 말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이 길이 아니다 생각하고 근데 박 목사님이 부르셔 시골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박 목사님이 3년 5년마다 한 번씩 목회를 해라 하는데 저는 그게 은사가 아닌 것 같다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무척 당황했어요. 어떻게 잠을 잤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제 중국 가면 꼭 새벽 3시 반이나 4시쯤 깨요. 5시부터 일어나 5시 한 15분부터 시작하는데 물을 많이 먹으니까 꼭 소변을 봐요. 깨는데 3시 한 40분쯤 일어났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좀 더 자야 되는데 눈도 피곤하고 다리도 피곤하고 깜짝 피곤한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성경 곳곳에 있는 말씀이 막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저는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 목자가 되기를 바랬어요. 근데 그 자매한테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 보고서 목자의 마음이 없구나. 목자의 마음을 안 주셨구나. 통역의 은사만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마음에 탁 들면서 잠언서 27장 23절 말씀이 탁 마음에 오더라고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하신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탁 그 말씀이 탁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왜요? 제가 그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그 말씀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중국에 있는 심양에 있는 분들을 제 양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양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이분들도 사역자들도 있고 하니까 그 전도사님도 통역한 지 꽤 오래됐고 하니까 저는 그냥 말씀만 이들에게 나눠주는 자로 하나님을 보내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사님한테 어느 정도 좀 무게를 두고 하려고 그랬는데 목자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네? 그 서로 다투고 있어요. 도토리 키재기 다투는 거는 같으니까 다투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같은 부분이 있으니까 다투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난 자이고 어린아이 같은 자하고 다툴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이 뭘 이렇게 하면 뭐 알지 못하니까 대꾸도 못하고 그냥 그렇습니다 하고 지나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도토리 키재기 같더라고요. 저희가 그랬거든요. 저희가 전도사님 말씀 받을 때는 다 그렇게 생각해서 다 깨달았고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밤에는 당황했는데 당황해서 마음이 되게 안 좋았는데 아침에 쭉 말씀 하나님이 주시고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우리가 예전에 그랬지. 제가 예전에 그 과정을 거쳤더라고요. 서로 도토리 키재기하고 서로 전도사님 말씀 흉내내서 하려고 그러고 서로 기도를 어떻게 하면 멋지게 할까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그 중에서 좀 내가 깨달았다 하는 그런 거더라고요. 생활은 하나도 안 되는데. 아, 과정이구나. 마음이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벽에 이제 깨닫게 하신 말씀 가지고 쭉 이제 풀면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주할 전사님이나 그 왕자매를 책임자로 세우는 거는 취소하겠다. 그 대신 그 두 분은 책임자가 아니어도 맡기신 걸 하라고. 그리고 그분들 향해서 죄송하다고,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 맡기신 양으로 생각을 그 전까지 못했다고. 못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알아서들 잘들 하시겠지. 그리고 아침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 두 분들 마음이 풀렸어요. 교회 다툼이 있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온전히 잘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옛사람을 벗지 못하니까 그 안에서 서로 내가 이만큼 깨달았다, 내가 이만큼 깨달았다. 거기 좀 늦게 오신 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대부분 되든지 말든, 왜요? 자기는 별로 받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도 안 하고 좀 오래 받고 이런 사람들이 세우자 뭐 하자 하다가 누굴 세우니까 또 한쪽에서는 뭐 한다 그러고, 야, 그렇구나. 아, 지금 그렇구나. 사사기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잖아요. 우리의 본질이다. 여러분들 그거 악이, 허물과 악이 다 드러난 거다. 근데 교회는 그런 거다. 고린도전서도 다 그렇다. 거기서부터 자라가는 거다. 문제는 책망해 주셨을 때 돌이켜야 된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우리 교회는 그러면 마음이 하나 됐는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마음이 하나 되는가? 같은 말을 하는가? 뜻이 같은가? 장담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온전히 합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또한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요, 저희도 그 과정을 거쳤잖아요. 지금 중국 분들이 그 과정을 거쳐가고 있어요. 박 목사님은 그들한테 처음 가면 그냥 첫째 부활에 대해서 바로 말해요. 이분들이 깨달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가면 미래 결실도 안 됐다는 걸 보여줘요. 그럼 자기들이 그렇거든요. 늘 세상 염려하고, 예? 재래 유혹 가운데 있고, 미래 결실도 안 됐는데 어떻게 죽겠느냐. 그렇죠? 세상 염려에 대해서 죽지 못했는데 어떻게 주를 위해 목숨까지 잃겠느냐. 그 부분에서 딱 나타내잖아요. 말씀을 들었지만 늘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땅을 기업으로 삼는,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생활보다는 악에 빨라요. 우리가 그래요. 악에 빨라요.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버리시거나 심판하시거나 하지 않아요. 그들을 돌이키시죠.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분쟁을 일으킨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선을 행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악밖에 없어요. 허물과 연약함과 믿음이 없는 생활과 악과 죄를 짓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연약함을, 우리의 체질을 아시니까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않는 거 늘 채울하시고 그 악을 행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에요. 저희는 그 과정을 거친 분들도 있을 거고 그 과정을 거쳐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산에 올라갔을 때는 해의 영광 보여줬을 때는 기뻐요. 근데 그 자리까지 가려면 내려와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지금 그 과정에 들어갔다.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앞서서 저희는 그 과정을 얼마만큼은 거쳤으니까 침향분들을 우리의 형제라고 생각하시고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살펴보시면서 우리는 뭘 자랑하지 않는가? 성도의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시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오늘도 그 예수를 우리의 지혜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외에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있는가? 우리 자신도 살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의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오신 그 예수로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게 하시지만 여전히 믿음 없이 행하는